요즘에는요, 음악회를 가봐도 복장 규정이란 게 따로 없습니다.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냥 자유롭고 그냥 평안하게 음악을 감상하도록 배려를 우리가 받죠. 그러나 본래 이 클래식 음악이란 것은요, 유럽 귀족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복장 규정, 즉 드레스 코드가 갖춰져야만 했어요. 예전, 아주 이제 오래됐죠. 예전에는요, 그래서 이 음악회 초청장에는 항상 드레스 코트 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름대로 복장 규정을 지켰던 것은 하나의 문화요, 약속이었던 것이죠. 불편해도 입어야 돼요. 입지 못하면 그 음악회를 예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음악회를 주최한 초대자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에 응할 때 초대자의 선호와 요구 상황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만 해요. 즉 적절한 복장과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결혼식장에 갈 때와 장례식장에 갈 때 복장이 달라야만 합니다.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어요. 물론 혼주와 상주가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다 요구는 하지 않죠.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제대로 갖춰 입고 방문하는 것이 혼주와 상주에 대한 예의요, 또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데 빨간 옷을 입고 간다. 등산복 여러분 차림으로 아주 빨간 옷으로 입고 간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일부의 경우지 그게 보편화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누군가를 청와대에 초청했다고 칩시다. 청와대 초청을 받으면요, 이제 여러분 옷차림에 신경을 쓰겠죠. 대통령에게 그래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고 여러분 청와대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겠죠. 우리가 9시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그날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옷을 이 추리닝을 입을 텐데, 편한 복장을 입고 다닐 텐데, 그리고 운동을 할 텐데도 청와대를 갈 때는 항상 갖춰 입고 가요. 갖춰 입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또 사회에 대한 뭔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용납되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룰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의 초청을 받게 되면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입고 갈까, 그리고 오늘 만나서 어떠한 화제로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초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까? 매주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초청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을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나왔습니다. 제 의지를 가지고 제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러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들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존재하고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란 거예요.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그냥 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계시는 것 물론 의미가 있고 좋은 거지만, 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초청에 온전하게 응했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치 사람들과 같이 드레스 코드, 뭔가 복장 규정을 여러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입고 와야 될 옷이 여러분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 여러분 요구하시지는 않죠.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준비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길일까? 자유선 지금 산에 올라가면서 지금 그 궁금증,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보면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산에 즉 성소에 입장할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누구냐,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그 답이 바로 이 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선 손이 깨끗한 자,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가 바로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조건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두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깨끗함, 손이 깨끗해야 한다. 깨끗함,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청결함,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거짓 없음. 이건 바로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소에 거하고 계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신 분이에요. 다름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보면 3절에서 여호와의 산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거룩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손이 깨끗해야 돼요. 오늘 보면 4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손이 깨끗하며,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은 보통 외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손은 권능을 뜻하고요, 사람의 손은 행위를 뜻해요. 눈으로 보여지는 행함을 뜻해요. 그러기에 손이 깨끗해야 함은 외적으로 성결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남의 눈에 보이는 행실이 정결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즉 신자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이 세상 불신자들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 보여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손은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가장 많은 일을 담당해요. 그러다 보니 몸 가운데 제일 더럽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손을 통해서 이 각종 바이러스들이 여러분 침투를 많이 해요. 우리 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손만 여러분 청결하게 해도요, 잘 씻어도요, 자주 씻으면요 우리가 전염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손이잖아, 손. 그런데 성경은 손이 깨끗해져야 한다. 여러분 가장 지저분한 게 손인데 성경은 지금 손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손이 깨끗해야 함을 통해서 삶에서 드러나는 행실이 정결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전에서 제사를 수종들었던 제사장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목욕제계를 했어요. 목욕제계를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물두덩에 자신의 손과 발을 씻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손과 발은
쉽게 지저분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즉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삶 속에서 행실이 정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게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손을 씻고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손은요, 단순히 비누를 가지고 씻는 그 육체적인 손 씻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매 순간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죠.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오늘 본문 4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손이 깨끗한 것이 외적인 성결이라면 이제 마음의 청결은 내적인 성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만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적인 성결이에요. 실제로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성결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욱하는 마음으로 이 분노를 여러분 조정하지 못해서, 화를 여러분 조정하지 못해서 화를 확 내서 어떤 사고를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심심찮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차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는 게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해자들,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다 만나보면 어때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 아들은 왜 우리 아들이 그랬을까? 그분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야. 화내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까요?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을 계속 쌓아놓았던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한 것이죠. 그게 여러분 유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내적인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게 주님의 주목을 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면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집중하고 계세요. 외적인 행동도 보시지만 내면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와닿지가 않죠? 해석을 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더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외모, 즉 머리 모양, 몸에 걸친 보석, 옷차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내면에 집중하라고, 내면에 본인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내면을 개발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이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됩니다. 뜻을 허탄한 자에 두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것에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바로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뜻을 허탄하게 두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자이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우선시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오직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앞에 두 가지 조건인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조건이라면, 이 세 번째 조건인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은요,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말의 위험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거짓말 하죠? 하잖아요, 여러분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쉽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솔직해지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지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와 동급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그만큼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심도 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거짓말 계속 해대는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믿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즉 진실한 말을 하는 자만이 오직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우리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우리가 나왔을 때 항상 여러분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마음속에, 또 말씀을 듣는 그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또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말의 실수를 참 많이 했네요. 여러분, 떠올려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면 곤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2절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로 실수를 참 많이 했나 봐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단 숯불로 지짐을 받아서 용서를 받게 되거든요. 제단 숯불로 지짐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거룩한 말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장해 주실까요? 무엇을 보장해 주십니까? 바로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구원의라는 단어가 있죠. 이는 의롭다 하시는 것과 구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고 있거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하면요, 이 물질적인 복만을 떠올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죽음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을 딱 정해 놓으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있으면요, 생명 연장은 좀 시킬 수가 있겠지만 그걸 여러분 평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 죽음의 문제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처럼 된 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금년도를 정리해야 될 그 시점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시점에 금년도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과연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이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금년도 여러분 표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표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함을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실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그렇다라고 할 자신이 없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한 말씀대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에요. 우리들은 보통 이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와서 예배를 잘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기도에 집중해서 듣고, 또 우리가 이 찬양 내 찬양에 집중해서 들으면 다른 생각 갖지 않고 잡념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이 성패는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거룩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나? 물론 힘들어요. 쉽지 않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에 여러분 나가면 치열한 삶이 있고,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편 기자가 살던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사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 손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주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쉽지 않은 여러분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달려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안 된다, 포기한다,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 속에서 여기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러한 질문에, 네 주님, 이제부터 제가 오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도록 제가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풍철입니다. 사람들이 설악산도 가고 오대산도 가고 내장산도 올라가요. 그런 여러분 육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산에도 여러분 올라가시되,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점은 거기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성산에도 한번 올라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